마귀의 인격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사탄의 인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누구도 마귀가 사람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마귀가 그냥 어떤 악한 생각이거나 경향, 추세, 아니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나쁜 마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이러한 마귀의 정욕을 행하는 사람들은 마귀를 자신의 아비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분명한 인격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신자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나는 마귀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믿지 않아요. 그러자 그리스도인은 말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마귀가 없다면은 나는 누가 이러한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욥기 1장에 따르면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고소합니다. 자,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소자는 여러분과 같은 인격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시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리석은 심리학자들이나 근대주의자들이나 교회 협의회 NCC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자신의 양심이나 잠재의식 속에서 갈등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마귀나 사탄 같은 것들은 단지 인간의 마음속이나 관념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를 자기들의 방식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은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냥 자신의 리비도나 자신의 에고 아니면 자신의 이드와 대화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마귀이자 원수인 인격체와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생명과 지성, 의지력, 감정을 지닌 인격체입니다. 어느 날 이 지구상에 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격체, 즉 person과 사람, man 사이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인격체는 의지, 감정, 느낌을 가진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자극에 반응을 보이고 행동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과 같은 육체가 없다 해도 의지, 지성, 감정, 느낌 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천사들도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인간들처럼 물질적인 육체나 피가 없습니다. 사탄도 인간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아직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대환란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사탄을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도둑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교활하다고 나옵니다. 사탄은 이브를 속였습니다. 뱀이 그의 관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성경은 사탄이 살인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성경은 사탄을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은 사탄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예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도덕적인 깨끗한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교활하고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장이들이고 살인자이며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마귀는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럼 내가 마귀의 가족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거듭나면 됩니다. 다시 태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절제하고 뭔가를 바꾸고 금욕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거듭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출생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물질적인 어떤 것으로는 인간은 결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잘못된 가정 안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면은 여러분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이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중잡지의 편집장에서 미국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헐리우드에 있는 막이 들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그 사람들의 영화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전쟁터에서 인간이 죽으면서 하는 말은 오라는 말입니다. 이 오라는 말을 하기 전에 하는 말은 오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는 아마 그의 어머니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도 오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닥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동차가 빙판이를 굴러서 도랑에 빠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이렇게 부를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타고 가던 배의 엔진에 불이 나서 구조 신호를 외쳐댈 때 여러분이 타고 가던 비행기의 기장이 기체가 추락하고 있으니까 머리를 의자 아래로 쳐박고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있어요. 이런 방송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무신론자라 해도 오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농담을 하고 거듭남을 농담으로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날이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가족에서 빠져나와서 올바른 가족에게 소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글쎄요 제가 듣기로 거듭남은 그런 게 아니고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들이 제거되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죽은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사탄은 빛의 천사로 불립니다. 또 울부짖는 사자라고도 불립니다. 공중 권세의 통치자라고도 불리고 흑암의 권세라고도 불립니다. 큰 용이라고도 불리고 옛 뱀이라고도 불립니다. 욥기 41장은 마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내가 갈고리를 그의 코에다 넣을 수 있겠느냐? 가시로 그의 턱을 깰 수 있겠느냐? 그가 내게 여러 가지 강구들을 하겠느냐? 그가 내게 부드러운 말들을 하겠느냐? 그가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내가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너는 철창으로 그의 가죽을 뚫어 메울 수 있겠느냐? 작살들로 그의 머리를 뚫어 메울 수 있겠느냐? 그에게 내 손을 대어보라. 싸움을 상상해보고 다시는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그를 보기만 하여도 기가 질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사나워도 감히 그를 격동시킬 자가 없으니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외피의 생김새를 찾아내겠느냐? 누가 두 겹 재갈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얼굴의 문들을 열 수 있겠느냐? 그의 이빨은 무섭게 둘려 있도다. 그의 비늘은 그의 교만이라 봉한 것처럼 서로 닫혀 있도다. 비늘과 비늘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그 사이로 바람도 들어갈 수 없도다.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물려 있어 나눌 수 없도다. 그의 재채기로 인하여 빛이 비치며 그의 눈은 아침의 눈꺼풀 같고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도다. 사탄의 입에서는 불이 나옵니다.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는 것 같도다. 또한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납니다. 현대인들은 담배를 피움으로써 이렇게 자신의 아비인 사탄을 흉내냅니다.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 그의 목에는 힘이 몰려있고 그 앞에서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도다. 그의 살에서 늘어진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단단해서 움직여지지도 않는도다.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여 정녕 맷돌의 아랫짝같이 딱딱하도다. 그가 일어서면 용사들도 무서워하니 그들은 부숨으로써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도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고행하는 로마 카톨릭을 연상시키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부숨으로써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도다. 칼로 그에게 대어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단창이나 갑옷도 소용이 없도다. 그는 철을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는도다. 화살도 그를 도망치게 할 수 없으며 던진 돌들도 그에게는 구루터기 같도다. 단창들도 구루터기처럼 여겨지니 그가 투창의 흔들림을 비웃는도다. 그의 밑에는 뾰족한 돌들이 있으니 그가 진흙 위에 뾰족한 것으로 자국을 내는도다. 그는 기품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드는도다. 이 뱀이 바로 기품, 셋째 하늘 바로 아래에 있는 기품 속에서 살고 있는 꼬부라진 뱀입니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사탄은 바로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렇게 욥기 41장에서는 사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사탄은 이 세상과 지옥과 끝없이 깊은 구렁을 통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모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도들의 표적을 은사로 지니고 있습니다. 사탄은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계시록 16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이렇게 마귀의 영은 기적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들의 기적들을 흉내낼 수 있는 가짜 사도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아카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 자랑을 막지 못할 것이라. 어떠한 용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리니 이는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 그 기회를 끊어버림으로써 그들이 자랑하는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이 우리와 동등하게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사탄에게는 거짓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귀는 하나님의 일들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 공중공세의 통치자라고 불리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빛의 천사로 불리는 마귀는 주의 천사를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모방하는 모방꾼입니다. 마귀는 주님의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고 형제들을 고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인간의 생애를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은 그 육신을 멸망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독보리와 거짓교리를 뿌립니다. 이 세상에 특히 기독교계에 있는 온갖 거짓교리들은 사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리니. 성경에서 사탄이 제일 먼저 제시한 질문이 바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마귀는 영감받은 최초의 원본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 시대의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신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수주의 신학교의 교수님들입니다. 마귀에게는 자신의 부하가 있습니다. 마귀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인 천사들, 즉 마귀들을 부하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이렇게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영적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비가 마귀인 것입니다. 사탄을 위해서 말해줄 경건하고 선하며 헌신된 무리들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경건하지만 사탄의 종들입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주님을 말렸을 때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이것은 사탄이었고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에게 충동질을 당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하고 경건한 근본주의, 보수주의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지만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사탄을 대신해서 주님께 말한 것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날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사탄은 반드시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렇지만 사탄은 아직도 하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이것은 대환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사탄이 아직도 하늘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천사에 의해서 사슬에 묶여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내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세력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천년왕국 끝에 잠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그리고 나서 사탄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불못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 가공할 만한 피조물은 큰 붉은 용으로 묘사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사탄은 우주의 깊음을 누비고 다니면서 은하수처럼 보이는 거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제 사탄은 이 지구상에 죄의 사람으로 3년 반 동안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으로서 지성소의 보좌에 앉아서 육신을 입은 사탄, 곧 마귀가 육신을 입은 멸망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이 5번째 그룹은 5개의 철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로 그렇습니다. 이름과 5 철자로 되어 있는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5번 던져집니다. 이 자는 첫 번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를 위를 덮는 그 자리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에 갑자기 2절에서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고 기록이 됩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심판의 물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사탄은 이렇게 둘째 하늘로 던져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쫓겨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또한 사탄은 환난 때 첫째 하늘에서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로 오기 위해 이 지구 위로 떨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탄은 계시록 20장에서 사슬에 묶여서 이 지구 위에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떨어져서 1000년간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불못으로 영원히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사탄의 상태는 현재 거짓 은사주의의 기적들과 방언들, 신유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모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입증해 보이는지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변개된 가짜 성경을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속이고 있는 빛의 선사로 지금 활동 중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존재가 이 땅 위에 내려오게 될 때에는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능력 있는 권세로 마귀를 대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마귀와 싸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어디에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웃음거리로 만든다거나 단 한 방에 무찌를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마귀를 그렇게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수십 세기 동안 주관해 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나라들이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들이 될 때까지 이 세상을 주관할 것입니다. 마귀는 욥을 시험했던 것과 같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사탄은 그 역사가 창세기 1장 1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두렵고 어마어마한 존재가 인간들의 삶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들의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권세가 마귀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을 병으로 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가짜 신유를 통해서 거짓된 잘못된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창조하는 원창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짜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자기 마술사들에게 명령해서 이를 만들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가지고 오늘날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마귀는 창조를 하거나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은 흙에서 만들어내는 원래의 창조뿐입니다. 마귀는 생명을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태어나게도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이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사탄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형상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기독교 교육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 지구상에 있었던 과거와 현재의 어떤 과학자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존재인 마귀는 인간을 조종할 수 있고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욥의 가족을 멸망시키고 나서 욥의 건강을 파괴할 것을 주님께 요구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요구할 수만 있었다면 마귀는 욥의 생명까지 요구했을 것입니다. 마귀에 대한 이러한 사실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이 우주에서는 만약에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만 받는다면 오늘 밤 여러분을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모두를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집을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 있고 심지어는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옳다면은 유엔과 유네스코, 미국의 상하의회, 지구상의 모든 정부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바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 자는 곧 이 지구 전체를 통합시키고 모든 인류를 혼혈로 만들어서 로봇 같은 소극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는 이들에게 표, 즉 마크를 찍을 것이고 어느 누구라도 이 표가 없거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여버릴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나와 있죠? 이렇게 묻는다면은 성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스파냐서 2장과 마태복음 13장, 계시록 등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곧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사탄을 이길 만큼 강력하고 권세가 있는 유일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 그의 능력의 권세로 강건하며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사탄은 막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탄은 갈보리에서 영적으로 패배했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와 현재 그 어떤 과학자들이 발명한 핵폭탄보다 사탄을 이기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강력한 무기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의 더러운 양심과 죽은 행실들과 죄들로부터 씻어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을 대적하여 싸울 때 훌륭한 전쟁 무기가 됩니다. 바울은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 역시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